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9절로 25절까지는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9절로 25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타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브엘세바의 언약, 브엘세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26장 보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시는, 그리고 또 부르시고 또 이삭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오늘도 명령하시면서 이삭과 언약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26장 1절부터 보면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르시고 이삭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때도 흉년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 땅에도 또 흉년이 들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그 주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이르렀더니 이제 거기서 이르러갖고 이제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러면서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큰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하시는 게 언약. 그러니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삭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는데 갈 수가 있나요? 못 가지요.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이 어디에 또 기록되냐면 창세기 15장 5절 이하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에게 이와 같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더라. 그러니까 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는 것 자체가 의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의로 여겨주신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얘기를 이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이삭에게도 또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삭에게도. 그런데 또 이 기도를 야곱이 또 이삭의 아들이 아닙니까? 야곱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1절 이하에 보니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나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감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의뢰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조상에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지요. 아까 26장에서는 무슨 복을 주셨다고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리라 라고 이삭에게는 약속하셨는데 야곱에게는 약속하신 게 아니라 야곱이 에서 형에게 쫓기면서 죽을까 봐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근데 아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을 이삭에게 말씀했는데 야곱은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했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횃불 언약하실 때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복을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그 말씀이 붙잡고 기도한 것이죠.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을 펴놓고 제단에 잡아놓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네 믿음을 보았느니라 라고 끝이게 하고 수양을 수풀에서 있게 하심으로 그 수양을 갖다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거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가는 거죠.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7절에 말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요건 아까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 계획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야곱의 기도에서 나오는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지경문을 얻으리라 라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야곱이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누구고? 자손들은, 너희 자손들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하나님의 언약, 그 다음에 이삭에게 언약한 것, 요것이 또 야곱에서 또 내려온 거죠. 그러면 이 불바다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은 누구예요? 야곱의 자손들이죠. 결론적으로 야곱과 에서의 자손들, 야곱에서는 요셉과 또 11 형제들이 그 자손들이죠. 그 자손들이 지금 온 세계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서부터 이렇게 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은 내 계명은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삭이 어디에 그랄에 그냥 거하였더라. 그때 그쪽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그 아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내가 얼마나 이뻤는가 봐요. 그랬더니 이삭이 여기서 뭐라냐, 그는 나의 누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너무 보기 아랫다움으로 그거 백성들이 리브가로 인하여 뭐요?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도 자기 누이라고 고쳤고, 속였고, 속인 건 아니죠. 아내라고만 안 했을 뿐이지 자기 누이는 누이죠. 사촌 누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삭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누이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같이 거기 오래오래 이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아비멜렉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그 이삭이 그 아내를 껴안는 것을 봤어요. 와,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하여 내 누이라 하였느냐? 그랬더니 이삭이 또 변명합니다.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그럴 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뭐라 그래요? 네가 어찌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 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말을 해요.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공포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렇게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 땅에서 얼마나 룰루랄라죠. 뭐냐, 이제 편안하게 농사 지면서 어떻게 해요? 100배를 얻었더라. 그 편안하게 하니까 누가 뭐라고 하고 간섭을 안 하니까 농사를 져서 100배를 얻었다.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이렇게 100배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를 아브라함을 후대하였으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아의 함수 양들을 얻었더라. 아브라함 때도 똑같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후대한 것을 창세기 12장 16절을 통해서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우와, 거부가 되어서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하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더라. 얼마나 많이 복을 주셨는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야. 참 아유. 그랬더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 종들이 판 우물, 그 우물을 흙으로 다 메꿔버렸단 말이야. 메꿔버렸어요. 참, 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거 꼴을 못 봐요. 꼴을 못 봐. 어떻게든지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을 여기서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삭을 불러가지고 뭐래요?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신 우리를 떠나가라. 이제 여기서 떠나가라. 그랬더니 이삭이 그것을 떠나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했더라. 그러니까 들판에 살다가 이제 골짜기로 밀려간 거예요. 밀려가서. 그러면서 거기는 사막지대니까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어디든지 다 물이 없으면 못 살지만 특히 거기는 사막지대고 물이 귀한 데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도 다시 파기 또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시작. 그 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은요, 뜻을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이 우물은 우물 안에 샘은, 우물 안에 나오는 그 샘물은 아브라함과 언약한 언약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인간이 먹는 물이었지만 그 물이 마지막 때 지금은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사도행전 7장 30절에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인 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똑같은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에게도 성취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성취된 것이 어디에 또 성취돼요? 야곱의 후손들에게까지. 이 말씀이 언약이 언제 또 성취돼? 마지막 때, 지금 우리 주님 오실 이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 백성분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는데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여 이삭의 그 다툼을 인하여 그 물을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또 따로 옮겨가는 거예요. 에색은 뭐예요? 다투었더라. 다투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게 뭐예요? 영적 말씀 성장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물 대신 생명수 대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캔에서 먹으려고 하면은요. 말씀에 갈등이 많이 나요. 이 말씀이 진짜 맞는 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비에 맞는 것인가 하고 갈등이 많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흥금의 어둠의 세력들이 주위에서 자꾸 넘어뜨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샘물을 파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투면서 우리를 갈등을 많이 일으키는 그 말씀이 여기서 지금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우물을 봤다고 그랬어요.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또 다퉈요. 그랬더니 그 이름을 신나라 했더라. 신나는 말은 대적하더라. 대적하는 누가 대적이야? 사단이 대적을 하죠, 우리를요. 그래, 영적 말씀 성장에서 뭐야? 사탄의 방해가 많이 올 것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사탄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고 그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사탄의 역사가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그 시대에 우리 원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겨서 우물을 또 봤어요. 또 봤더니 그때는 뭐야? 그때 다투지 아니하였더라. 다투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이름을 르호봇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봇. 이 르호봇이라는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장소를 넓게 하셨더라. 장소를 넓혀주셨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번성을 시켜주셨더라. 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물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번성해지죠. 샘이 창수가 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우물의 지경이 넓혀진다는 뭐 얘기예요? 나의 마음속에 나의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넓혀진다 이 말이에요. 지경이 넓혀진다 이 말이죠. 샘의 창수가 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죠. 창세전부터 계획해놨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라 라고 말합니다. 부엘세바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부엘은 샘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 세바는 일곱이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라는 것은 일곱 샘이다. 일곱 샘. 그 일곱 샘이 열린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거기에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암시해 놓고 거기다 기록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열려지고 이 말씀이 풀어질 때가 언제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시대 오실 때 가까울 때 이 말씀이 풀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 영의 기름 시대가 열릴 것을 여기다 숨겨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일곱 샘을 누가 열어주셨느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랬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야. 나는 내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이렇게 이삭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또 팠더라. 우물을 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예배 드린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과 대화하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대화한 그 말씀이 이 우물 브엘세바에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내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샘물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에 실어온 이삭의 우물 브엘세바를 진리의 말씀으로 열어주실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물은 창세전부터 있었던 영생하는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창세전부터 있었던 영생하는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 브엘세바의 우물에 저 샘이 솟아날 영생하는 그 말씀이 나올 것을 거기에 숨겨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 말씀을 알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아직까지 알지 못했지만 때가 되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가까우니까 이런 말씀 숨겨져 있던 말씀 창세전부터 숨겨졌던 말씀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지금 이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있죠. 창세기 2장 10절에 말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으로 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셨더라. 강이 무슨 강? 세매강. 우리 예수 그대 하나님의 말씀의 강의 물이 흘러서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창세기서부터 숨겨놓고 기록해놓은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곧 내가 강이요 내가 샘이요 성전된 예수님의 몸에서 영생하는 생수의 강이 열리면 이 땅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자들은 뭐예요? 그 배에서 내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구원의 생수의 강, 브엘세바의 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막 쏟아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7명의 기름 시대가 열리고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7명의 기름 시대가 열리고 영적 예배가 회복되는 이 시기다 이 말이에요. 바로 브엘세바는 곧 7명의 기름 시대가 열릴 것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말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곧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영. 하늘 7영은 뭐야? 하늘의 모든 비밀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모든 비밀이 뭐예요? 복음으로 열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7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창세기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숨겨놓은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셈이 열리기 전에는 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0절부터 21절에 말했지요. 이삭이 우물을 탔더니 거기서 다투어서 에색이라 했고요. 또 다른 데 다시 또 다투어서 신나를 했지요. 이렇게 지금도 악한 흑암의 어둠의 세력들, 사탄들이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고 얼마나 괴롭히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대적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대적해서 싸우면은 지는 거지요. 그러지 않고 피해가는 거예요. 오늘 이삭과 같이 피해가서 또 딴 데 또 파요. 거기서 또 대적이 일어나 그럼 딴 데가 또 옮겨 또 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다투지 않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평안하게 마음속에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루어봇이다 이 말이에요. 루어봇.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럴 때가 오면은 어디로 올라가느냐?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어디 부엘세바 뭐야? 7셈이 열리는 곳, 7영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며 기다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7셈의 셈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에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영원한 복음을 전할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절에는 작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심판의 계시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 작은 책을 달라한즉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는데 이 배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책을 갖다 먹으면 뭐야? 내 입에는 꿀같이 다는데 배에서는 쓰게 됐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 영적 길급의 영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다 소화하고 나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팍 터져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배가 쓰게 됐다는 거죠. 배에서는 쓰다는 거죠. 배에서는 쓰지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씁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들으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니까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 나라 강과에 다시 예언하리라. 영원한 복을 다시 예언할 때가 오면 열방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사야 60장 1절같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이 이제 떠오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엘세바의 7셈의 7영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엘세바의 셈을 열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하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을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우리 예수님이 주는 물이 영원한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부엘세바의 샘의 물이 된다 이 말이죠. 영생으로 인다는 생명의 말씀을 사마리아 물가에서 샘으로 열어주실 것을
내가 열어주는 것을 바로 사마리아 물가에서 거기서 증거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샘물이다. 예수님의 몸은 샘이시라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전된 그 육체가 뭐예요? 샘물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의 성기 이름과 같이 그에 대해 생수형이 흘러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열어주신 샘은 샘을 늦은 비 성령으로 다시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으로 다시 받아서 또 언제 나가 전해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혼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의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혼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말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자, 창세전부터 감춰놨던 우리 예수님의 비밀의 그 말씀을 갈급하게 알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뭐예요? 값없이 그냥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주는 것을 받아서 그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나가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우리는 부엘세 샘이 확 열려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공중제례하실 때 할렐루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님은 맞이하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도 떠나보지 하나님 부엘세바의 언약에는 제모로 잠시 흘러나사오니 마지막 때 살아가고 마지막 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부엘세바의 언약의 그 샘이 열려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기 빌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